어제 모처럼 교회 뒤에 있는 뒷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 코로나라서 사람 주말이고 해서 많을 줄 알았는데 어제 별로 없어서 저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길로 갔거든요. 여러분, 이 저희들은 주변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짜릿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과 자연과 나 이렇게 딱 셋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짜릿해요. 한번 느껴보세요.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짜릿한 기분이 납니다. 진짜 짜릿한 기분이 나요. 그때 왠지 뭔가 막 어떤 그런 뭐가 계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좋았어. 왜 여기에 사람이 없지? 그랬어요. 왜 여기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인데 사람이 없지? 그랬습니다. 잘 됐다. 옛날에 어, 총인영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비가 쏟아지고 막 홍수가 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총인영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갔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사람 아무도 새벽 예배 안 올 텐데 왜냐면 오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올 텐데 하나님 외롭겠다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물살을 물에 막 떠내려갈 정도로 막 빠지면서 뒹굴면서 그러면서 그 수십리가 되는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몸이 막 뒹굴면서 그러면서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었더라. 그것이 너무 기뻤대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제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와고 엄청난 바람이 불고 물살이 엄청 세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왔어요. 하나님 이제 외로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불이 쾅쾅 꽂혔다고 했습니다. 음, 그죠? 누구나 다 하는 것 속에서 있는 나는 그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환란과 어려움을 겪고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을 때 그때 특별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70억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명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때 좀 정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환란과 어려움을 이기고 와야지 좋은 거구나.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때 이번 주도 기대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쏟아질까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야, 이번 주 말씀은 가을에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때가 되었으니 속히 걷어들여라. 이 걷어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뭘로 걷어들여요? 바로 그 시대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농기구나 여러 가지로 이 곡식들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낫으로 곡식을 걷어들인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한 만큼 걷어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가 되는데 추수할 때는 이 추수하는 희망, 걷어들이는 그 재미로 힘든 줄 몰랐다 그래요. 너무 지금이 근데 이 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가을이 오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두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 어떤 사랑의 세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갈 수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착한 것과 아닌 것은 인간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제대로 살면은 착한 사람이 되고 양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하고 나쁜 것에 양심의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사랑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길이요 곧 진리니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 착하게 살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닦은 길로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바로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가 되었으니 거둬들여라. 이 말씀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니까. 거둬들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둬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럼 생명을 어떻게 거둬들이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 이 땅에 사명자가 해왔던 것처럼 거둬들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낯을 가졌더라 그래요.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을 누가 썼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 그 요한은 당시에 이제 반모섬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그 예언을 다 이 계시록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과 계시를 주실 때 상징적인 의미를 딱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비유하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봐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낯을 가졌더라. 이거는 사실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아니 낯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 위에 사람이 있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검도 아니고 낯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것, 이 금면류관,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의 자격으로 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면류관 쓴 왕의 자격으로 온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뽑은 왕을 얘기하겠죠. 인류의 왕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금면류관을 쓰고서 구름 위에 앉았는데 그 한 손에는 낯을 가지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 어울리지 않게 왜 금면류관과 낯일까요? 낯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썼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추수하자. 너와 내가 추수를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큰 음성이 외쳐 가로되 너의 낯을 휘둘러서 거두라.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 곡식을 누구에 비유한 거예요? 저희들에 비유한 거예요.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익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익었어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약으로 인하여서 시대로 인하여서 익었고요. 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이제 말씀의 낫으로 추수하자, 데려가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흰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을 바로 깨끗하게 회개된 자, 세마포를 입은 자, 그들이 모인 것을 하나님은 구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것은 진짜 실질적인 구름, 하나님이 만든 만물인데 인간이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인구름을 얘기하는 깨끗하게 정화된 인구름을 타고서 메시아가 그 군중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시대에 익은 자들, 익어서 곡식처럼 노랗게 이제 숙인 자들, 그런 자들을 말씀의 낯으로 걷어들이겠다, 추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주가 추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가 추수했어요. 어떻게 저를 추수했죠? 추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주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자는 항상 뭘 가지고 온다? 말씀을 가지고 온다. 이 말씀 자체를 낫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또 말씀 자체를 검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말씀은 선악을 쪼개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이 말씀을 낫으로 추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에 비유했어요? 잘 박힌 못 같이, 어떻게 보면 못을 딱 때리면 딱 잘 박힌 못은 딱 꽂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동물에 많이 비유했고요. 짐승, 다양한 개성을 가진 그런 만물에 많이 비유를 했고요. 이 말씀에 대한 비유가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비유, 독수리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흰돌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태양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만물을 들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 주관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됐으니 속히 걷어들여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2020년은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거의 지배를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계속해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소강 상태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이지 유럽 전 세계로 보면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거의 통째로 이 코로나가 거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전 세계의 그런 엄청난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코로나는 많은 부분에서 경제와 건강과 모든 사회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일으켰죠. 그래서 지구촌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연이 다시 회복된다던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꼭 대면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일들, 항상 군중 속에서
뭔가가 되어졌던 대면 속에서 이어졌던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어지게 되었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대면의 효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더 개발되기도 했고요. 이와 같이 항상 나쁜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좋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코로나 때에 힘들어진 생명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때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신앙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쉽게 각 처소에서 신앙을 접하다 보니까 신앙이 더 살아나게 된, 말씀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이때가 거둬들이기 최고 좋은 때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그 나름대로 해온 거예요. 할 일을 한 때예요. 모든 게 정체되었어도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환난 때나 어려운 때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한 것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유지해 온 것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둬들일 것이 반드시 있다. 눈보라가 치는 때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홍수와 환란이 부는 때라 할지라도 때가 거둬들이는 때라고 한다면은 그때 거둘 것이 있으니 반드시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거둬들이라라는 것은 거둬들일 사람, 어떤 농부만 거둬들이는 게 아닙니다. 거둬들이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였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2020년 자기가 나름대로 행한 일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때예요. 해마다 가을은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그때가 좋은 때였으나 아니면 나쁜 때였으나 일단 가을이 되면 거두는 거예요. 많게 걷기도 하고 적게 걷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과 행한 대로 거둘 때 꼭 거둬라. 가장 미련한 자는 뭐냐? 열심히 지금까지 잘 버텨놓고서 이 거둬들일 때 낮잠을 자거나 거둬들여야 될 때 포기를 하거나 자포자기한 자들, 이 자가 제일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둬들이듯이 생명들에게는 무엇을 휘둘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개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모두가 누가 특별히 임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자가 갖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증거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장 때에는 들으면서 내가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성장기 때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수발을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계속 성장만 하지 않죠. 나중에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때가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자신 있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말씀의 낫으로 추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내가 신랑을 알았다면은 신랑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 신랑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난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 이 생명이 귀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른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요즘 같은 시기에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억지로 외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친절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증거하고 원하는 자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도 말씀이 귀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온 신경을 다 쏟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뭐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때로는 배를 굶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했다고 해서 모두가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익었을 때 그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린 자는 지금 많은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적게 씨를 뿌린 자는 적게 추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단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주의 정신으로 나한테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몸부림치면서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이겨낸 것도 자기의 건강을 지켜낸 것도 건강을 추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질 부분도 내가 어떤 부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그것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정말 감사하면서 때로는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이 기간에 씨를 뿌린 자들은 물질의 씨를 뿌린 자들은 이때 또 거둘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거둬들일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이 거둬들이라 라는 이 말씀 자체가 축복의 말씀임을 알고 이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한 마리가 어디 딴 데로 갔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100마리 지금 99마리가 남았으니까 한 마리를 그냥 제껴두자. 얘들을 데리고 가서 풀밭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한 마리가 어디 갔지? 한 마리 어떡하지? 이런 걱정임과 근심이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누구 대장을 뽑아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있어. 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막상 찾아보니까 양이 막 자기 멋대로 가다가 일이나 사자한테 물려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가서 일이나 사자를 딱 쳐버리고 그리고 양을 딱 구해왔습니다. 기뻐하며 와서 양이 전체 99마리에서 만족에 끝나지 않고 100마리 양이 돼버린 것입니다. 99마리를 가지고서 열심히 잘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99점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한 마리 양이 더 와서 100마리가 돼야지 그게 100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지금 있는 곳에서 아침에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성전이에요. 고향 땅이 돌이 많은 돌멩이 마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는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돌과 나무들을 잘 배치를 하면서 거기를 멋있게 자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를 이제 하나하나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늘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옆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나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움직여야지 주님의 정신으로 뭘 할까요? 하면서 막 주변에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는 책임 분담을 하고 하나님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는 책임 분담을 하여서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자가 주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주의 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딴 데서 일을 하다가 좋은 돌을 본 것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움직였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틀어서 그 돌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좀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웬걸
아주 좋은 수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를 불러서 거기 수석들을 다 날라서 좋은 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석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배치하러 가다 보니까 과거에 뭐가 떠올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 놀리지 말고 여기다가 수박을 심어라. 그러면은 여름이 되면은 이제 회원들이 많이 이곳에 수련을 하려고 오지 않냐? 중고등부도 그렇고 캠퍼스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장년부도 그렇고 다 여기 이곳에 와서 즐기고 가는 장소지 않느냐? 그때 그들에게 수박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수박을 심으라고 해서 수박을 심었거든요. 감동이 돼서. 그런데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라서 못 모이는 데잖아요.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가보니까 수박밭에 수박이 막 덩실덩실 굴러다니고 한 200통이 넘는 수박이 막 굴러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멧돼지가 많이 오는 곳인데 멧돼지한테 이 광경이 들켰으면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울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르쳐 주셨으니까 바로 내가 돌을 나르는 것보다 빨리 이거 사람들과 같이 이거 나를게요 해가지고 그 200통의 그런 수박을 얼른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이거 할 때 수박이 크지 않았대요. 올해는 어떤 막 그 날씨가 좋은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이 작년에는 이만큼 컸는데 올해는 요만하게 컸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것을 중고등부 상징하는 수박이다 하면서 딱 먹었는데 그 안에가 내실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움직이고자 하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수석도 가져오게 되고 수박도 추수하게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나를 깨어있게 하는 것, 내가 잠들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 총회장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재밌게 하자라는 철학이 들어있대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이렇게 대하실 때 항상 재미있게, 항상 어떤 일로서 일을 죽도록 해야 된다. 너는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 너는 죽도록 찬송해야 된다. 너는 죽도록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철학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항상 일할 때, 사명을 할 때는 재미있게 하는 거다. 추수할 때도 맨날 땀만 닦으면 너무 힘들어 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농부들이 추수를 할 때 보면은 추수할 때 노래도 같이 부르고 남의 일도 같이 도와주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한다. 이와 같이 일과 사명은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금년도는 나름대로 이제 험난한 해였죠. 험난한 해. 마치 아주 그 굴곡이 큰 산, 경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땀이 뻘뻘 나듯이 너무너무 힘든 산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산을 했더라도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거둬들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준다. 금년도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기본으로 내가 축복해 줄 것이 있고 또 거기서 더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더 열심히 해서 거둬들일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축복 하나에다가 행한 것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이때 행하는 자, 이때 거둬들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거둬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신앙,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최우선에 두고 있어요. 최우선. 물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죠. 근데 점점 신앙을 우선에 두는 것,
하나님을 가장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과정이 있대요. 처음부터 내가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하다가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걸 인생을 깨닫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귀하구나. 생명이 정말 귀하구나.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이것을 인생이 무르익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대할 때 아빠처럼 대하지 않고 아니면은 아이를 성장한 사람처럼 대하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처럼 수준에 맞춰서 아이의 눈높이로 대해준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낳아줄 때도 우리가 이만큼 나이가 한 50대다, 60대다 해가지고 신앙이 큰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신앙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깨달은 만큼 이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대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의 나온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브이로그. 우리한테도 브이로그,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브이로그로 해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황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돈도 아끼죠. 시간도 아끼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꼭 교회를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보고 듣는 것,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접하는 것,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것, 이러한 신앙을 하는 데다. 전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만날 수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옛날엔 등한시했던 것들을 지금은 하게 되면서 더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아니, 어제까지 안 됐는데 오늘 될까요? 네, 됩니다. 어제까지는 때가 아니었고요. 오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판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움직이게 돼요? 바로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도 뭐냐면은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 그래서 메시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약과 다른 신약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판도가 바뀌어요. 그 전의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의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벌써 아들의 조건,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을 세웠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종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와 같이 말씀이 시대 흐름을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염소 같은 자, 황소 같은 자가 있대요. 모두가 다 양 같은 자가 아니에요. 다 개성대로 어떤 사람은 뱀 같은 자, 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막 물어뜯는, 이리처럼 물어뜯고 어떤 자는 여우처럼 막 다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염소 같은 자, 황소 같은 자, 여우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해를 주면서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중에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 품에 돌아왔다고 해서 자신의 성격을 다 고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들은 잘 챙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변화된다. 이 품 안에서 역시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달라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잘 대해줘라 그랬어요. 잘 대해줘라. 오, 맞네요. 그죠? 잘 대해주면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그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너희들 각자 무엇인지는 몰라도 거둬들이라 라는 이 말씀 자체가 희망의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니 물질도 그리고 생명도 내가 원했던 것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 너희가 하면은 될 것이다. 하면은 될 것이다. 이 기간에는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행하는 자, 그리고 겉어들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시하고 열심으로 행하는 자가 얻을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라고 주인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였어요. 그때 못하면은 후에는 눈 속에 묻히거나 산짐승과 들짐승에게 빼앗긴다고 하였어요. 걷어들일 때 안 걷어들이면은 우선권이 지나가서 나중에는 전쟁하며 싸우며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추수 기간이 지나면 바로 환란이 온대요. 그죠? 가을 다음에는 바로 겨울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빨리 걷어들여라. 이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오늘 좀 오버가 됐는데 예, 여러분 말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인 거예요. 예, 이번 주는 한번 주님께 집중하면서 열심으로 한번 생명도 찾아보고요. 원했던 것도 체크해 보고요. 내가 기도했던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어서 할 일을 많이, 최고로 많이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